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에 동참하거나 또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계시록 공부를 위해서 계시록 공부하는 날만 되면 아침에 이제 함께 말씀을 하는 구절 정도 나누면서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또 일에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구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의 어떤 주제가 싸구려 취급하지 마라. 이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마음의 생각을 주시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맨 먼저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앞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참 저로서는 이 본문을 처음 대면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부분에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에레미야 48장에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제 곰곰이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읽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틀리지 않죠. 이제 제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족속으로 하여금 어떤 심판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는 일, 칼을 휘두르는 일, 칼을 피를 흘리도록 이렇게 휘두르는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심판이 절대적으로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는 이 일,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가 인심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할 만큼 그런 의도에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나쁜 일에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피를 흘리는 이 일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선한 일, 귀한 일, 복된 일을 감당하면서 게을리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어집니다. 어제도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감사하고 살면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들, 하나님의 받아야 될 사랑이 참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껴갑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사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레미야 48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이게 뭐 작은 건지 큰 건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어쨌든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한 선한 일이라면 여기에는 충성돼야 한다. 악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악하고 게으른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이제 심판에,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이제 종말의 비유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도 같은 선상에 있어서 종말의 비유에서 두 번째 비유에 보면 종들에 대한 비유인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올 권세를 차지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비되어서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일이지만 선한 일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사람의 됨됨이는 작은 것, 그런 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얘도 이 잘 거듭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사실 계시록은 정말 중요한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분명하게 말씀했고, 계시록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비결은 읽고 듣고 그것을 배워서 마음에 간직하는 자가 이겨냅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결코 계시록 공부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위중하고 무거운 일줄 중한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거의 들어갔다 말았다 그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그런 시점에 서 있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이런 기회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긴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영혼이 굉장히 교만한 상태고 위험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침에는 사실 이제 이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있다. 네가 지금 가르치는 계시록이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미 사실 알고 있었는 건데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참 슬프더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참 꾸준히 공부를 하고 꾸준히 이 말씀을 또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종들의 주의 종들은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에 생각나는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때에 선포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저들은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월이라는 뜻은 하나님 주신 기회거든요. 카이로스의 때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정말 필요한 절대적인 그 기회.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는 사실 다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있어야 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월입니다. 세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를 아끼라. 아끼라는 말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붙들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놓치면 안 되죠. 사실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기회. 너의 영혼에, 너희 가정에, 또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 주신 것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심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때가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데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희한한 그 이제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희한한 모습들로 이제 자꾸 변형되어가고 변태가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싸구려 취급을 하고, 우리의 구원도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거룩한 이름도 사실 굉장히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좀 살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안은 참 많이 세월을 놓치고 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열매만 따 먹으려고 한다. 성도들이 열매만 싹 따서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얘기를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떤 일을 해보면서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그 열매를 만드는 어떤 일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거기에 실제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써서 동참해서 그 열매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들이 수고해서 만들어온 열매를 그냥 탁 따먹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 사는 사회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꿀 빠는 직업이라는 거지. 자기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고생하지도 않고 열매는 계속 많은 열매를 따먹는 직업을 가리켜서 꿀 빠는 직업, 그렇게 표현하는데, 차라리 거꾸로 사는 게 훨씬 복이 있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매가 없더라도 거기에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동참하고 동력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열매가 없다 해도 그것 자체가 귀한 것이죠. 그게 우리 자신의 영혼이 정말 복을 받는 길이죠. 거기에 따라오는 열매가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수고하고 거기에 애를 쓰고,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늘 했던 얘기가,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늘 이제 분노하셨던 게 뭐냐 하면, 아주 약삭빠르게 열매만 딱 취하고 또 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수고해서 열매가 만들어지면 열매는 딱 취하고 또 뒤로 물러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는 항상 했던 얘기가 참 악하다. 참 악하다. 다른 말로 하면 게으르고 악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동력자로 살고 어떤 일이 완성되기를,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드러나서 열매가 아직 덜 익었다든지 맛이 없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두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열매만 취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맛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도리어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은 열매가 없다, 열매가 맛이 없다 그러면 내 탓이다, 내가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복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주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있고 불의한 자도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충성하였으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어쩌면 어디에서 한다고 그러면 돈을 싸질고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아, 우리 목사님은 계시록 안 가르쳐 준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계시록을 가르치는 데 가서는 또 불의하게 살고 있는, 이거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기회를 줘도 하지 않으면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지극히 작은 것에 또 지극히 작은 종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회는 오늘이라는 기회 속에 넘어갑니다.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대면하는 자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계시록 공부를 위한 이 말씀을 이제 짧은 구절을 사실 구했는데, 이 긴 말씀을 주시면서 정신 차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세월들, 많은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왔고, 우리의 말은 번들어하게 참 멋있게 말할 줄 알지만,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게 살고 악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드립니다. 어리석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세월들과 시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옵소서.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한 이 모습들을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위해서 친히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충만이 다시 임하시되 충성되고 착한 그런 종으로서 살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권세로 명하노니 게으르고 악한 마귀들, 내 성품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붙드시고 다 떠나가게 하시되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되신 예수님 내 심령에 임하시고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그의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실하게 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귀에 은혜의 귀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달려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복을 그곳에 두고 예수님께 두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찬송을 받으소서. 예수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